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마띠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과 함께 모였습니다. 거기 모인 숫자가 120명쯤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한 일이,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사도 보궐 선거를 했습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그 직무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이 은 30냥은 당시 그 사회 풍습에 따라서 노예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노예 한 사람의 가치로 팔려간 거예요. 그게 그 일을 주동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신뢰하여 모든 재정 관리를 맡겼던 사람. 여러분, 재정을 맡긴다는 것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 안 맡겨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 안 맡겨요. 금고 열쇠를 맡긴다든지 통장을 맡기는 것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뭐 해도 어디 갖다 놔도 내게 손에 끼치지 않을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재정을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3년 동안을 12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신 거예요. 전도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전도대죠. 예수님의 전도팀을 꾸리시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면서 사마리아, 갈릴리, 심지어 가버나움, 전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 관리죠. 왜냐하면 사람이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돈이 들어가죠. 교통비도 들어가고, 또 잠을 자면 대개 이제 노숙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요새 말로 뭐 호텔에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여관에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먹는 거. 그렇죠?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 없으니까 먹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그뿐입니까? 소소하게 들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팀이 움직이려고 할 때, 우리가 선교팀을 꾸리고 선교지를 가봐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만 예상 밖에 갑자기 생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유 자금이 있어야 이게 이제 운영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팀에는 그런 여유 자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중책을 맡아서 이 중책을 잘 해보려고 애를 썼겠죠. 몸부림쳤겠죠. 그런데
늘 재정의 부족함 현상을 겪으면서 이 가룟유다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가룟유다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대적들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정보를 제공하고 오늘 밤에 예수가 우리 선생님이 어디 있으니까 하라는 정보 제공.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은 30냥. 은 30냥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사오는 가격입니다. 노예 한 사람의 가격에 해당하는 값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이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게 만들어요. 이런 제자 이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께서 평가할 때 참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제자의 길을 갖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가룟유다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5절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시옵소서 하면서 따라합시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주님께 부름받아서 사도의 직무, 봉사와 사도의 직무, 즉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잖아요. 이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이제 사람이 구원받게 됐다는 이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인류 구원의 엄청난 사건을 주님께서 완수하신 다음에 그 복음을 땅끝까지 퍼뜨리는 일에 첫 번째 부르신 분이 사도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 사도인데 이 엄청난 직무, 엄청난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본인도 수용하고 제자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직무를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고 따라합시다. 제 길로. 제 길이 뭐예요? 자기 길로 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은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가룟유다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가룟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버림받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말씀이겠죠. 이건 주님께서 안타까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부름을 받은 12제자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러 보냄을 받는 사도의 직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가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나중은 이 비참한 결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리고 그 정보를, 이 고급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제사장들이 군병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군인들을 보내고 예수님 체포되고 그 다음에 끌려가서 빌라도 법정에서 가야바의 그 법정에서 재판받고 채찍질 당하고 온갖 수모와 욕을 먹고 하는 것을 이 가룟유다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은전 30냥에 팔아버린 그 결과 자기 선생인 예수가 어떻게 고난받는지 어떻게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하는지를 눈에 볼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좋았겠어요? 그래서 결국 마음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받았던 돈을 가지고 다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나 이거 안 받겠다. 예수 판 거다. 무효화시켰다. 나 안 팔겠다 그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미 이 제사장들이 그걸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룟유다가 성전에다가 그 돈을 던져놓고 그냥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 돈을 이 핏값이라 해가지고 한 사람을 판 핏값이라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돈을 성전 금고에 넣지 않고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소,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삼아요. 그래서 거기를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이건 핏값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의 핏값을 주고 사서 만든 공동묘지다 그래서 그곳을 아겔다마 즉 피밭이라는 부름 그렇게 명칭으로 불렀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가룟유다는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서 그 다음에 그 괴로운 나머지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게 끊어지면서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창자가 터지면서
창자가 이 배가 다 흘러나왔다고. 그래서 피가 흥건히 고였다고. 그래서 가룟유다가 죽은 그 장소를 사가지고 아겔다마 피밭을 부르는 아겔다마라는 명명을 하고 거기를 나그네들이 이름 없는 나그네들이 죽으면은 묻어줄 사람이 없는 거기다 갖다 묻는 공동묘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분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신뢰받아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인 재정관리 부장이라고 하는 재정관리까지 책임을 맡아가지고 감당했던 이 가룟유다가 이렇게 마지막을 보면 비참하게 나간 거예요. 비참하게 실패로 끝난 거죠. 멸망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할 정도로 가룟유다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왜 가룟유다가 이런 지경에 처했을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좀 유추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이 가룟유다가 굉장히 여러분 직분을 굉장히 좋은 직분을 받았잖아요. 재정을 총 관리해서 살림을 하는 직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재정 살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안에서 그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룟유다는 적어도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전도하는 이 전도 팀에 있어서 재정을 총괄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이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퍼주고 나눠주는 사역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줘라 할 정도로. 그리고 또는 기적을 행해서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병든 자들 주님께 그냥 지나친 적 없잖아요. 병든 자 찾아가 위로하고, 또 하나님 능력 고쳐주기도 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또 먹을 것을 공부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소소하게 기록되지 않았어도 예수님 사역 그 자체가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구원하고 돌보는 사역이죠. 따라합시다. 돌보는 사역, 케어하는 사역. 예수님 사역 자체가 그거예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당시 굉장히 이 서민 대중들은 곤고했습니다. 1차적으로 로마가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는 식민지 국가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체제 하에 있는 이 유대 국민들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아요. 과중한 세금을 내야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은 없고, 정부로부터 탄압과 정부로부터 압제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에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되고 포도나무가 과실을 잘 맺지 않고 흉년이 드니까 인심이 피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게다가 또 질병까지 유행병까지 도니까 사람들이 곤고했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많았고 가난하고 굶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돌봄의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역을 뒷받침해야 되는 여러분 재정의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재정. 여러분 예수님의 재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날처럼 선교사 보내놓고 후원교회, 파송교회 있었을까요? 예수님 파송교회 없었습니다. 후원하는 그룹도 없었습니다. 단지 여인들 몇몇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한 어떤 여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물론 마가의 다락방의 그 주인이었던 여인도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여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아마 십시일반 헌금도 내고 회비도 내서 이렇게 재정이 아마 충당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정 관련해서 이 가룟유다는 고민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건이 터져요. 예수님께서 계신데 어떤 여인이 굉장히 귀한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에 300데나리온 이상 값어치가 있는 향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걸 자기 전 재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 일설에 의하면, 어떤 해석에 의하면 7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큰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인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자,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서 주님 이 옥합 드리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쓰세요 했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가룟유다가 주님 우리 재정 부족하니까 팔아가지고 재정 좀 보충하고 또 가난한 자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와서 물기도 하지 않고 와서 주님 계신 곳에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여러분 그 향유를 주님의 몸에 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주님께 자기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그 광경을 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된 거죠. 저 귀한 것을 표현대로 말하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장정 하루 품삯, 오늘날 제가 기도를 일시켜 보니까요, 외국인도 17만 원이더라고요. 아무런 기술 없고 그냥 와서 단순 노동하는 외국인도 17만 원, 한국 사람 2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그럼 하루 품삯 20만 원이면 300데나리온이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몸에 싹 부어드리면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볼 때 이 여인은 감사의 눈물 흘리지만 가룟 유다의 속은 북을 썩이겠죠. 저 돈이면 우리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저 돈이면 우리 선교팀 재정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저를 저렇게 갖다 붓는 거지? 라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너무나도 흡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면서, 여러분 표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또 한마디 했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제자들 모두가 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 모두가 다 따라합시다. 분내요. 분을 냈다는 말이 뭡니까?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다른 제자 모두가 다 화를 내면서, 여자야, 이 귀한 돈을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300데나리온의 돈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베푸고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베푸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부족한데 또 앞으로 주님 그런 일을 하실 텐데, 이 돈을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가난한 자,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하는데 재정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왜 그것을 주님의 몸에 몽땅 부어가지고 이 돈이 다 날아가게 만드느냐, 이 어리석은 미련한 여자야 하면서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화를 내는 그 과정에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 여자를 공격하고 비난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아직 잡아준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잡아줄, 성경은 이제 나중에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날 것까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책망하고 공격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들 편에 서셨을까요? 여인 편에 섰을까요? 예수님께 편가를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정말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내 가장 값진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거든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애가 크면 흉악한 귀신들을 다 고침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기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 헌신이, 지금 헌신성이 이 여인에게 있던 거죠. 근데 그 여인의 헌신의 모습을 이 제자들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냥 단지 돈으로 계산하면서 낭비했다, 허비했다고 하면서 막 야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니까, 그 공격을 직접 받는 이 여자는, 물어봅시다. 상처받았을까요? 마음이 기뻤을까요? 상처받죠. 나 좋은 일 해놓고, 나 선한 일 해놓고, 나 하나님께 나는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 이렇게 헌물을 바쳤는데, 쟤들이 왜 저래? 자기 것 갖다 한 것도 아닌데 엄청 상처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뜻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막 나를 비난하고 욕한다면 엄청 상처받겠죠. 상처받은 이 여인을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 여인을 나무라지 마라. 이 여인에게 꾸짖지 말라. 따라합시다.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누구에게 좋은 일이 되어야 하느냐?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주님에게 좋은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그래요 주님, 우리는 좀 너무나도 좀 재정이 부족해서 이 여인의 이것이 좀 그래서 그랬는데 주님이 좋으시다면 저도 좋아요. 주님이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나는 내게는 이해가 안 되고 좀 불편하지만 주님이 좋으시다면 오케이, 주님이 주시면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재정을 맡아가지고 부족한 재정을 운용하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세요? 주님은 그냥 말이 쉬워서 여기 좀 줘라 저기 좀 줘라 말만 하시면 다 되는 줄 아시죠? 나도 가끔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목사님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죠? 힘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상처는 안 받아도 너무 감사해요. 힘들어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냥 분을 내고 화를 냈지만 주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그래요. 주님이 기쁘시면 우리도 좋죠 뭐 하고 그냥 잠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비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겼으면, 나를 신뢰해서 이 재정 관리를 맡겨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내가 이게 어느 힘든 걸 왜 주님 모르시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교팀의 재정이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24절입니다. 그 당시 이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식민지화해서 식민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세금을 냈습니다. 첫째는 성전세라고 해서 인두세입니다. 사람의 남자 20세 이상이면 반드시 성전의 관리를 위해서 성전에 세금을 냈어요.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안 내면 안 되는 종교세 명목의 성전세입니다. 그걸 인두세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성전세를 내고 그 다음에 또 세금을 내는데 그게 뭐냐면 통행세입니다. 이 통행세가 뭐냐면 그 가버나움에서 또 어디 갈릴리로 갈 때 길목에다가 이제 그 세관을 세우고 거기다 세리를 앉히고 로마가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금 부담이 굉장히 과중했고, 게다가 또 그 당시 세리들은 전부 다 정말 그 탐관오리들입니다. 즉 로마의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세관의 자격을 얻어 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만일에 한 사람당 통행료가 10,000원이면 20,000원을 부과해요. 그래가지고 10,000원은 정부에다 내고 10,000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은 이렇게 부정한 축제를 통해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느 날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감동받아가지고 뽕나무 위에서 보려고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겠다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마을 사람 동족들은 내가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라고, 배신자라고 해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해서 나를 욕하고 죄인 취급하는데 저분 누군데 나를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러지?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빨리 내려와가지고 그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무슨 말 합니까? 내가 누구 것을 강도로 빼앗았거나 억울하게 했으면 내가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 근데 그게 그냥 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 그러면 따라합시다. 죄인. 아주 세리면 뭘로? 그만큼 부정부패가 심했고 그만큼 국민들의 등을 쳐서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세리였다. 근데 예수님은 돈이 없으니까 가는 곳마다 세리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잘 못 냅니다. 근데 어느 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가버나움 길목에서 세관 하나가 쫓아와가지고 당신 왜 세금 안 냈냐고 다그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 이게 세관원입니다. 세리들이 세금 내라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가 이제 제 대표급 되니까 와가지고 왜 너희 선생은 세금을 안 내고 다니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하나 낼 정도, 통행세 하나 낼 정도 낼 여력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재정이 늘 부족하고 늘 많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정을 담당하는 여러분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 힘들었을까요? 힘 안 들었을까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늘 어떻게 하지? 어디서 또 재정이 확보되고 어디서 오늘 밤에 묵을 여관비는 마련하지? 내일 아침 식사비는 어디서 만들지? 이런 고민이 왜 없었겠느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3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약 5, 6천만 원의 엄청난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가 그대 눈앞에서 다 바람에 날려가고 이런 그 향기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세상 말로 눈이 뒤집히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 돈이면 우리 누적된 마이너스 다 해결하고 앞으로 얼마간의 사역비를 충당할 수 있을 텐데 저 돈이 왜 저렇게 날아가게 예수님 그냥 두시지? 그리고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들을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저 여인들의 편을 드냐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이해를 못했고 그것이 그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상처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발 씻어주는 일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는 제 발 씻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선생님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몸도 다 씻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다 씻을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이미 깨끗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주님께 그 말 끝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 목욕했지만 따라합시다. 다는 아니다. 다는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한 말이 떡을 떼시면서 오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나와 함께 손 대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다 깨끗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다. 그게 제자들이 그 전에 딱 관심이 있는 접니까? 다는 아니라 그랬는데 그 깨끗하지 않은 사람 접니까? 다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에게 누구냐 물어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한마디 하셨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대는 자가 그다. 그러니까 그때 마침 여러분 일부러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 마침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손에 딱 손을 대요. 그러니까 주변 다른 제자들이 알아챘을까 안 챘을까요? 저 가룟유다가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 볼 때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주님 말씀할 때 나와 함께 떡을 짚는 자가 그 사람이야.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라고 다 지금 인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을까요? 가룟유다를 택하시고 가룟유다에게 귀한 중책을 맡겨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셨던 이 가룟유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주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가 왜 상처받았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뭐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왜 주님께서 파악을 못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주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고 그를 다시 일으키려고 그를 여러분 세우려고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정도라면 가룟유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손 넣었는데 그때 마침 같이 손 넣었어요. 그러면 가룟유다가 이거 선생님 접니까? 제가 그러는가요? 제가 주님을 팔 사람인가요? 제가 주님을 배반할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러면요 가룟유다는 그 자리에서 주님 붙들고 대화를 했어야 합니다. 주님 이게 왜 어찌된 일입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왜 주님 그런 말씀을 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가룟유다가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해결되어야만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요 그 다음에 가룟유다는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나갑니다. 아이고 이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데나리온 사건을 통해 이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담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 또 그런 말씀하시네. 지난번 나를 책망하시더니 지금도 뭐 내가 주님 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다 아는데 다 보이게 나를 창피주고 이러면서 그냥 딱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그 순간에 따라합시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점령한다. 그 순간에 그냥 여러분 사탄은요 상처받은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를 적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사탄에게 열려진 통로가 됩니다. 사탄을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옵니다. 사탄이 온갖 마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큰 상처를 받게 만들어가지고 큰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일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게 뜻은 좋은 뜻으로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거나 상처를 주게 됐다면 이 문제가 사탄의 틈타는 빌미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가룟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내가 상처받아서 사탄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상처받은 것은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지나가면 해결되고 또 시간이 또 약이고 또 또 대화를 통해서 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상처가 딱 들어와 버리면 대화가 안 돼요. 마귀가 들어와 버리면 상처에 마귀가 와서 둥지를 틀어버리면요 이게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입관님 때 생겼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딱 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해도요 안 들려요. 안 들릴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상처가 돼요. 더 오해가 쌓이고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상처를 풀려갔다가 더 꼬여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환경 속에서 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상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마귀가 틈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축원합니다. 귀신이 역사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귀신의 역사는 항상 인간관계를 여러분 파괴해요.
파괴해요. 그렇게 믿었던 절친의 날 원수가 돼버려요. 귀신이 역사하면. 그렇게 신뢰가 갔던 목사님이 아예 이제 신뢰가 안 가요. 그렇게 사랑했던 어떤 관계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미움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부족과 잘못도 있지만 거기에 틈타고는 누구의 역사다? 악한 영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마귀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계속 쌓이는 거죠. 예수님 말 한마디가 이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만 오해가 돼가지고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 밤에 이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그 길로 여러분 어디로 가요? 교회에 와서 기도했나요? 어디로 가요? 제사장에게 찾아가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 사내들이 공회를 소집해 놓고요. 명제는 하지 말자라는 이제 예수가 하도 이제 좀 그들이 볼 때 돌출 행동을 하니까 즉 율법적이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아주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저 예수를 그냥 두면 군중들이 다 그와 함께하고 이 민심을 다 예수님께서 막 다 움직여 가니까 그 당시 기득권 계층인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이 예수님 눈에 가시로 여겼는데 저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이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그들이 결의한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를 잡아다가 처단하자. 그런데 지금 이제 6월절이 내일 모레니까 명절에 수십만 명이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그때 잘못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을 테니까 조용하게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명제는 하지 말자라고 이미 그렇게 결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제사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잡을 절호의 기회를 고급 정보를 넘겨주겠다. 얼마 주겠느냐? 여러분 30냥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고급 정보를 넘겨줍니다. 그때부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죠. 정보를 돈 주고 판 사람이 최초 인간이 가룟 유다예요. 지금 정보가 돈이죠? 아닙니까? 정보가 돈이라는 여러분 2000년 이후에 지금은 정보가 돈이라는 것이 보편화되고 인식이지만 이 가룟 유다가 이 고급 정보를 넘겨주고 얼마에 팔아요? 은 30냥에 팔아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어디 있다. 주님은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예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만찬한 이후에 찬송하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그날 밤에 기도로 지금 준비하는 그 가룟 유다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여러분 은 30냥을 받는데 은 30냥의 가치는 얼마나 가치냐면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입니다. 노예,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노예 한 사람을 사다가 노비로 부리는 그 돈 가격이 여러분 은전 30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노비의 가격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 여러분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했을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가룟 유다를 변호하는 변호의 입장에서 가룟 유다가 너무나도 재정이 부족하고 힘들어서 예수님은 그냥 자꾸 일을 만드니까 비자금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자금 챙기려고 늘 돈이 좀 들어오면은 그 돈에 좀 띄어가지고 비밀한 곳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도적이라 훔쳐갑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나쁘게 보지 말자, 좋은 의미에서 비자금을 쓰려고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를 변호하는 어떤 사람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은전 30냥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팔고 왔는데 그 결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고 끌려가고 매맞고 그리고 피승이 되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옥에 쓰고 온갖 고난과 온갖 수욕을 다 겪는 그 모습을 가룟 유다가 다 보는 거죠 이제. 그리고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편했을까? 안 편했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심한 가책이 느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한 거는 그냥 끌려가서 몇 대 맞고 풀려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스승인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기 되는 그것을 목격해야 되는 이 가룟 유다가 양심의 심한 가책을 느끼게 되고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갑니다. 다시 그 제사장들이 찾아가서
나 이거 예수 판 거 안 하겠다 해가지고 돌려주네, 돈을. 근데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가룟유다는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해서 괴로워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자결을 해요. 그리고 그 끈이 끊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가지고 이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왔다. 그래서 그 은 30냥, 예수의 핏값이었던 은 30냥을 제장들이 성전에 던져놓고 왔으니까 그것을 성전 금고에다 넣지 않습니다. 성전 재정에 넣지 않고. 왜? 이거 핏값이라 해가지고 한 사람의 핏값이기 때문에 이걸 성전 재정에 넣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예수 그 가룟유다가 목매어 죽은 그 통나무가 있는 그 밭을 통째로 삽니다. 사가지고 거기를 공동묘지, 나그네들이 이 연고 없는 나그네들이 죽으면 공동묘지를 삼아가지고 거기를 따라합시다.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가룟유다의 행동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도. 처음에 출발은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했고, 그리고 똑똑하고 진실하고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도 좋아서 신뢰할 만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재정관리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서 귀한 직무를 감당하게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소한 일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사소한 일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 상처를 빌미로 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자기의 스승 선생님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상처가 있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죽음에 넘겨주는 돈 받고 팔아버립니까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사탄에게, 마귀에게 여러분 씌워가지고 귀신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보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처음에는 축복의 길에 부름받았지만 저주의 길로 떨어진, 처음에는 은혜의 길에 섰지만 나중에는 완전한 저주의 길로 그냥 망해버린 이 가룟유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시냐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갑시다. 아멘. 유다는 실패자의 전형입니다. 처음 시작은 너무너무 좋았지만 결국은 멸망길로 가버린,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 받았고 주님께 신뢰도 받았고 주님께 직분도 받았고, 저 직분 중에서도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이 존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도의 직분, 이 사도의 직분 이례적인 직분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불러가지고 사도로 명명해가지고 땅끝에 복음 전하는 그 기초돌로 삼았던 이 사도는 그 다음에 여러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인 직분이에요. 교회를 창설하는 주춧돌로 기초돌로 삼았던 그런 사도의 직분을 가룟유다가 받았는데, 이 직분은 천사도 못 받는 직분이고 이 직분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12사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빛나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영광스러운 직무로 부름받았던 그가 왜 이렇게 정말 완전하게 저주받고 완전하게 타락해서 사탄 귀신의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불쌍한 존재,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안타까운 인류가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작의 출발이 믿음으로 은혜로 출발했으면 끝까지 한나라 갈 때까지 이 은혜를,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거기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룟유다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고 우리와 같은 직분을 감당했던 자인데, 그가 시험 들었고 그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예수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망했습니다. 자, 이제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 한 자리,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여 사도의 직분을 맡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일로 가서 공석이 됐으니 이 공석된 부분을 한 자리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지금 연설을 해요. 모든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에 옳다 하고 찬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그 자리에서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하루도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여럿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제자만 아니라 12제자로 택함은 받지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신 그 시간부터 끝까지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의 3년 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주님 떠나지 않고 제자 아니지만 제자같이 주님을 따르면서 섬겼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 두 사람만 택하라 해가지고 그 전체 120명이 두 사람을 이렇게 천거를 합니다. 추천을 합니다.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택한 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별명이 바사바 또는 유스도. 이게 요셉은 별명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을 택하여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본문에 나오는 마띠아를 추천했다. 여러분, 마띠아는 별명이 없습니다. 마띠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 있습니까? 별명으로 설명합니다. 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관계가 넓고 폭넓고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에게 별명이 붙여져요. 혼자서 외골수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별명 붙일 것도 없어요. 만날 일도 없으니까. 근데 인간관계 친밀하고 활동 범위가 넓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되게 별명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두 가지 별명이 다 있죠? 없나요? 없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하여, 나의 특징, 성품, 나의 어떤 행동에 관해서, 나의 어떤 모양에 관해서 뭐 이렇게 이제 별명을 해요. 어렸을 적에 우리 친구들이 저를 보고 박씨라고 바가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조금 크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목사는 여러분 눈이 4개여서 목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안경 쓴 사람들 옛날에 목사라고 했어요. 눈이 4개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를 이제 제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 목사다 별명처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별명이 있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좋다는 거예요. 알려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 가룟 유다가 자기 길로 간 실패자로 끝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연설하면서 두 사람을 추천하라 했는데 이 120명의 성도들이 추천한 사람이 마띠아, 그다음에 요셉인데 요셉에 관하여는 여러분 설명이 있다는 얘기죠. 별명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알려지고 아마 인간관계 좋고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근데 마띠아는 전혀 설명이 없이 그냥 마띠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 중에서 두 사람 다 누가 돼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돼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을 놓고 추천하여 두 사람을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사람 중에서 제 사명을 버리고 제 길로 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이 봉사와 직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택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당선됩니까? 누가 돼요? 마띠아가 됩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따라합시다. 제자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26절에 오늘 본 말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사도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한 것이 이제 그 결혼이 보충되어져서 제자 보궐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받을 일도 있고 나도 모르게 시험 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시험 들 일이 있을 때 따라합시다. 시험 들지 말자. 시험 드는 그것을 사탄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 시험 들지 않나? 상처받지 않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 때문에, 인간관계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말 실수도 엄청나게 시험 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실수를 통해서 시험 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막 시험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따라합시다.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말자. 설령 상처 주고받는 데 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시험 들지 말자. 아멘. 인간관계도 바로 시험 들고 바로 이렇게 상처 주고받으면요, 이게 큰 문제가 돼요. 관계가 단절됩니다. 딱 관계가 단절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시험 들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상처받으면 이게 자꾸 관계가 딱 단절돼버려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더군다나 성도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상처받지 말라. 하나님께 상처받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 안 주십니까? 이게 이제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나에 대하여 참고
그때그때 반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 오해하고 하나님 나를 버린 줄 알아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를 아주 저주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심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커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나타난 어떤 결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에서 상처받아 버리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거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받은 거는요,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 중재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상처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설령 어떤 계기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쌓이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왜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하면서 어떤 오해가 생겨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 들지 않으면 그래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거든요. 시험 들지 않으면. 근데 시험 들면 하나님 외면해 버립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버림받는 거예요. 그럼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간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매 맞아요. 그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 한 것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이 그에게는 채찍이었어요. 그 풍랑 속에 그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다 보니까 이런 고난이 왔구나. 그래서 뱃사공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느냐, 풍랑이 왔느냐 할 때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 바다에 던집니다.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흑동고래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삼켜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3일 있는 동안에 요나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회개 기도하죠. 만일에 그 속에서 하나님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이 요나는 그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했을지라도 쫓겨난다. 누구를 쫓아냅니까? 하나님께서.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요. 하나님께서.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나의 잘못과 부족과 허물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그 죄 때문에 버림받았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안 떠납니다. 이게 시험 들지 않은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시험 든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나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진 것이 버려서 던진 겁니까? 아니요. 회개하기 위해서 깨달으라고 그 환경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깨닫고 회개하면 그 환경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전화위복되게 만들어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 물고기가 확 다시 요나를 토해냅니다. 어디로 토해냈을까요? 니느웨 성의 근처에다 토해냈어요. 해변가에다. 그러니까 배 타고 가지 않아도 물고기가 배 가지고 거기가 이동한 건 아닙니까? 그가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실지라도,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다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험 들지 않고 도리어 그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간유자는 상처받아서, 여러분, 예수님께 상처받아서 예수님을 버려버렸지만 자기 길로 갔지만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는 존재가 되었지만, 여러분, 요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물고기 뱃속에 던짐을 받아서 저주받았어요. 지금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도 하나님 볼 면목 나 또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근본적으로 본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지만
끝까지 내가 거부하고 반항하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죄라도,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어떤 죄라도, 인간 기 어떤 죄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회방하는 죄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믿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성령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는 거 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도, 의지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오늘 교회 나온 것도 다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열어서 신앙생활로 이끌어 가시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그 역사를 의도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불순종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닫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안 열려요. 오픈마인드가 안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리 설명해도 마음이 닫히면 안 들어옵니다.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이 안 열려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고 안 믿는 거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성령을 부정한 거예요. 성령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왜 일 안 합니까? 내가 성령을 대접하지 않으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계시도록 늘 존중하고 공경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됩니다. 성령님, 내 의지를 맡깁니다. 성령님, 내 인격을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움직여 주세요. 나를 컨트롤해 주세요.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십니다 하면서 성령님에게 의탁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끄심, 성령은 나침반 역할을 하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길을 가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 안에서 늘 우리 감동을 통해서, 마음의 역사를 통해 그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의지를 작동시켜서 결단하게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도 결단하게 하고, 끊임없이 성령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가끔 내 인간의 생각과 고집과 나의 어떤 판단과 내 의지로 성령님의 이 감동을 자꾸 이렇게 절제시키고 무시하고, 성령이 늘 말씀하는데 싹 무시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인격체는요, 무시당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무시당하면 기분 나빠요. 저것이 날 무시하네. 다음에는 보기도 싫어요. 다 보기 싫어요. 근데 나를 존중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은 자꾸 더 다가가고 싶어요. 성령님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령님도 내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성령님이 감동해주면 알았어요 하고 그 감동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성령이 너무 좋아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 내 안에 충만하게 성령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삶의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아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께 내 안에서 막 작용을 계속 하시면요, 내 절망이 올 때 성령께서 아니야 하고 성령으로 마음을 바꿔요.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위기 환경 속에 절망이 실망이 막 올 때도 내 기분을 막 성령께서 움직여요.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니까, 내 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 성령은 언제든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나를 주도하시는, 여러분 컨트롤하시는 큰 포크레인이나 큰 중장비가 조그만 운전석에서 여러분 그 기사가 요만한 그 스위치로 이렇게 다 조정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이 막 밖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에너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이제 직분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역사하시면서 상처받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계속 줄 때에,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 따라갑시다. 아멘.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마띠아를 택하느냐. 마띠아가 존재감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똑같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요셉은 존재감이 많았어요. 존재감 없이 묵묵히, 존재감이 없다는 것은 깊은 신앙으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은 시험 잘 안 들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근데 사람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 시험 많이 듭니다.
교회 나와도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시험 많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 반응을 해요. 조금 좀 칭찬하면 막 너무 좋아서 방방 뜨고, 누가 조금 뒤에서 물은 말하면 너무 기분 나쁘고 쭉 처지고, 이걸 사람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의 목적은, 방향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설교 시간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설교 시간에 누구 바라봐야 돼요? 당연히 강단을 바라봐야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봐야 설교가 이렇게 교통이 돼요. 이게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왔다 갔다. 근데 고개 숙이고 있거나 또 뭐 잠깐 필기하기 위해서 숙이는 괜찮지만 계속 고개 숙이고 있으면 이 말씀에 여러분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설교 100번 1000번 들어도 나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만 들어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딱 심어집니다. 말씀의 씨가 딱 떨어질 때 한 톨이라도 딱 떨어져서 싹이 나면 그 열매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가룟다처럼 불쌍하고 정말 주님 볼 때 딱한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부름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일꾼으로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상처받을 있을지라도 그것을 역으로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에너지가 되게 만드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계속 제가 늘 반복하는 말이지만, 누군가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같이 상처받고 같이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 사탄에게 완전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대갚아줄 기회가 왔습니다.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그 아무개 형제를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너 그럴 수 있냐? 나한테 그럴 수, 내가 너 어떻게 해주는데 이럴 수 있어. 그거 속에다 담아놓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시험 들면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나를 혈기의 사람 만들고 마귀가 조종해가지고 죄짓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라는 것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멘. 사랑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계속 나를 괴롭힌다고 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했는데 원수를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실수나 허물이나 어떤 크나큰 죄를 짓는 일이 누군가에게 발생해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마음의 생각을 주님의 입장으로 바꾸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확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야, 너 사람인데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이런 말하고 사탄은 물러가라.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내 생각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할 거다. 주님의 생각으로 할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탄을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나의 믿음답게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되어지고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주님께서 온갖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쁜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영육간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는 것을 하나님께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천국 갈 때까지 변함없이 여러분 빠져나간 그 자리에 마띠아를 주님이 다시 세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룟유다는 참으로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버림받아 제 길로 가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지만 우리는 처음에는 악한 사탄의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 몰랐고 우상 숭배했고 귀신을 믿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르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지만 아버지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마띠아처럼 도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또 상처를 주지도 않게 해주시옵시고 설령 상처를 받을지라도
그 상처 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복음적인 그런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의 주시는 감동에 아버지가 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양정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